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들은 사람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죠. 하지만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내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의 죄자가 되어라. 그리고 수많은 믿는 자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왔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제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자란 말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아무 감각 없이 들려지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 내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감격하면서 그 부르심을 응답했고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요즘은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제자라는 말을 들어도 가슴 뛰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본 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우리는 값싼 은혜를 설교해왔다. 제자도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도 없는 은혜다. 그러나 참된 은혜는 사람을 부르며 그 부르심은 언제나 나를 따르라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격을 잃어버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값싼 은혜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 좋은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3일 밤낮 문 앞에 무릎 꿇고 사정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도 세계적인 대가에게 사사했다는 것을 이력서에 써놓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적당히 선을 긋고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니까 주님이 너무 깊이 침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꼭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배우자가 너무 열심히 믿으면 적당히 믿으라 그러고요. 아이들이 수련회를 간다 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그러고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문제가 된 사례들을 준비해서 말해주려고 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란 말을 교회의 열성분자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기독교인이지 예수님의 제자까지 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근데 요즘은 개독교인 이런 소리를 들어도 예수의 제자들이 욕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닌 줄 아니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돌 맞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는 예수님의 학생이고 제자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과정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선생이신 예수께서 제자 될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당시 문화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스타 강사를 찾아가듯이 사울도 가말리엘을 찾아갔듯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격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제자들이 너무 평범했다는 겁니다. 그냥 어부입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실패한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내가 좀 더 나아지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셔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도 보지 않으시고 면접도 보지 않으시고 그냥 부르십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을 불러 성공시키는 분이 아니라 평범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을 바꾸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들은 즉시 반응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나중이 아니라 계산이 끝난 다음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언젠가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떠나서 심지어 결혼한 베드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업이 걸려있고 가족이 걸려있고 미래가 걸려있는 자리에서 이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자로 뭐라고 하죠? 단순무식. 그런데 여러분, 단순무식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합니다. 손해를 따지고 미래를 따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따지고 조건을 따집니다. 그런데 제자는 계산을 멈추고 순종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함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배우는 것이다. 참된 제자는 예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며 그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된다. 제자도는 지식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보를 쌓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설교도 듣고 영상도 보고 책도 읽고 지식은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거죠.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 단순 무식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단순함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잡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이 똑똑한 시대에 단순 무식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려면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사용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말은 생각을 많이 해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면 충분하니까 그분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옳다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데이비드 왓슨의 제자도라는 책을 읽으면서 밤새 토론하고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달라스 윌라드의 잊혀진 제자도를 읽게 되었는데 그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내가 잊고 있었구나. 신학을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다 보니 내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잊고 있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의 핵심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제자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교인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지식은 쌓았지만 삶이 예수님과 다르면 우리는 제자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단순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며 그분이 맞고 나는 틀리다고 고백하며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낮은 자리에 두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면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결단해야 돼요. 주님, 이것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고백입니다. 제자는요, 조금 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사람,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방향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 앞에 계산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다시 한번 단순하게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이후의 삶이 진짜 예배가 되고 진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다시 흔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